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원래 오늘 말씀은 60절까지인데 생명의 삶 본문이 60절까지입니다. 60절까지 읽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고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성벽 중수라는 거의 귀한 이 작업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루셨다 고백했겠지만 이 일을 이방인들마저, 그 성벽 중수를 방해하는 대적자들마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니라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만방에 모든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성벽 중수가 당연히 백성들의 헌신적인 열심으로 지어졌죠.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이방인들마저 고백하듯이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또 교회가 걸어가는 그 길도, 또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값진 분들의, 귀한 분들의 사역 모두가 이루시는 하나님, 마무리 지으시는 하나님, 그 역사 속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폈던 것처럼 성벽이 다 세워졌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할 일은 이제 그것을 지키는 거죠. 함께 세웠으면 함께 지켜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특별히 파수꾼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무엇보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앞을 지키도록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성을 지켜나가겠죠. 근데 우리가 어제 잠깐 봤지만 마지막 절 4절을 보았듯이 아직 해결해야 할 내부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보듯이 성은 큰데 그 안에 주민이 아직 적었던 모양입니다. 집도 아직 제대로 짓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성벽 중수에 몰두하다 보니 아직 이 과제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람들이 성 안에 거주해야 성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안정을 취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입장에서요, 어떻게 갑자기 인구수를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면 되는데 갑자기 무슨 명분으로 이들을 이주시킬 수 있겠어요? 뾰족한 답이 보이지 않아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셨다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하면 마음에 무언가를 주시사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주셨는지는 바로 그 단어 자체는, 문장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마음을 감동하사, 마음에 무엇을 주셨냐면 방법을 주셨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길요?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답임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모아서 함께 진행했죠. 느헤미야는 혼자 진행하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지혜를 모아 더 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진행시키는 데 주력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는 그 와중에 무엇을 발견했냐면 그러니까 130-40여 전에 처음 바벨론에서 유대인으로 왔던 사람들의 그 계보, 그 목록을 입수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6절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죠. 어떤 가문이 들어왔는지, 또 이들이 어느 지역에 정착했는지 이것을 파악하면 어떤 가문을 예루살렘으로
비율을 잘 맞춰서 이주시켜도 되는지, 어디에 누군가가 사는지를 알게 되면 이것이 좀 수월해지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쭉 보니까 이들이 돌아올 때 7절을 보니 12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귀환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출애굽 시에도 12지파가 출애굽에서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상하면서 본문에 전혀 나오지 않지만 느헤미야는 이것이 마치 출애굽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된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배웠을 수도 있고, 다시 그 목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또 다른 출애굽이 다시 한번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긴 본문이 나오는데 다 볼 수는 없지만 8절부터 25절까지 전체 구조를 보면 가문별 분류입니다. 19개의 가문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문별로 분류를 하고 26절부터 38절까지는 지역별로 분류를 합니다. 20개 지역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26절에 나오는 베들레헴과 느도바만 빼면은 전체 지역이 다 유다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2개 지역만 유다 지파들이 살던 지역이었고 18개 지파는 베냐민 지파가 살던 지역입니다. 추정하건대 아마도 유다 지파는 좀 나중에 그 바벨론에게 끝까지 저항했거든요. 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성읍이 많이 폐하되었겠구나. 그래서 바로 살 수 있을 만한 그 지역이 마련이 되질 않아 유다 백성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지만 그들이 살던 지역으로 많이 못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지역이 좀 회파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8개 지역이 모두가 베냐민 지파임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39절부터 42절을 보면 제사장들, 돌아온 제사장들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 그 39절부터 42절에 나오는 제사장들 수를 다 더하면 4,289명입니다. 전체 약 42,000명이 귀환했고, 개수되지 않은 사람들 다 합치면 당시 약 5만 명이 귀환했는데 그 중에 4,289명이 제사장들입니다. 전체 귀환한 수의 10분의 1, 약 10분의 1 정도의 수가 제사장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많긴 한데 사실 다윗이 역대상 24장을 보면 이 제사장을 24가문으로 나눴어요. 근데 돌아온 이 가문은 4가문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몇 가문이죠? 20가문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안 돌아온 겁니다. 소멸됐던지 안 돌아왔던지.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명색이 제사장이어서 그런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89명. 43절부터 45절은 레위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을 돕고 성전을 돌보던 사람들입니다. 전체 43절부터 45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합치면 총 341명이 귀환했습니다. 많지 않죠. 역대상 23장에 따르면 레위 사람들은 다윗 시대에 약 3만 8천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다윗 시대에 이미 거의 4만 명에 육박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 끌려가진 않았어도 상당수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텐데 그 수의 절반이, 다윗 시대의 인구 수의 절반인 10분의 1만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지 않죠. 그래서 이들은 그 소수가 돌아와서는 성전만 돌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성문도 지켰잖아요. 업무 부담이 꽤 컸을 겁니다. 그다음에 46절부터 56절을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전쟁 포로 출신인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섬기는 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57절부터 60절까지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들 역시 전쟁 포로 출신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전쟁에서 진 이방인들, 그들이 끌려와서 거기 남은 사람들, 그 포로 출신이면서 이방인입니다. 이들도 당연히 노예와 같은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일부가 돌아온 건데 그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사람들을 다 합치니까 60절에 뭐라고 하죠? 392명입니다. 많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목록이 이렇게 쫙 통계가 나온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기록을 찬찬히 들여다보고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물론 뭐 어떤 가문이 돌아왔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머무르는가를 미리 파악하니까 어디 있는 가문을 좀 옮겨 놓으면 좋겠다, 좀 이동해 달라고, 이주해 달라고 부탁하면 좋겠다, 이런 감이 잡혔겠죠. 결정이 됐을 겁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목록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상대적 소수죠, 소수의 사람들이 품었던 하나님 신앙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겁니다. 그 목록을 쭉 보면서 말입니다. 많이 돌아오지 않았구나, 상당수, 대다수는 사실 남았구나, 이들은 왜 돌아왔을까 깨닫게 되죠. 당시 바벨론의 문화 수준, 제가 언제 한번 금요 심야 때 사진으로도 뉴욕과 그 당시 조선시대의 모습을 사진으로 비교한 적이 있지만, 생활 수준, 문화 수준, 뭐 자녀 교육 수준, 경제 수준, 모든 면에서 바벨론은 최고였습니다. 유다와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유다는 한번 폐허가 됐다가 다시 복구 중이었으니 더 비교가 되질 않죠. 바벨론은 그만큼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 당시 이미 자녀 교육은 굉장히 고도로 발전돼 있었어요. 시스템이. 이 자녀를 중요시 여기던 사람들이었다면 정말 다시 돌아오기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자녀가 중요하니까. 결정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바벨론을 어떻게 떠나요? 유다에 아무것도 없을 텐데. 왜 여러분,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한 2년 반 정도 살았는데, 뭐 영국에도 한 4년 반 살았지만, 거기에 이민 온 한국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염원이 있습니다. 뭐 100이면 100 똑같습니다. 나는 이민 와서 이 외국 땅에서 고생하지만 여기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여기 있는 주류 사회, 미국인 사회, 영국 사회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나는 내 뼈를 갈 수 있다. 뭐 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회든 뭐 영국 사회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그 자녀를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든 부모의 모든 초점이 우리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고생하지만 우리 자녀는 여기서 성공해야 된다. 굉장히 심해요, 그 의식이. 그래서 그거 건드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뭐 목사고 뭐고 없어요.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 부분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만큼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내 자녀만큼은 어떻게든 성공시키고자 하는 것, 이게 뭐 지금만 그러겠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 유다로 돌아온 이들은 그것마저도 다 포기했단 말입니다. 다 포기하고 누구를 따라왔을까요? 하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분만 보고 움직인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깨달았겠죠. 아, 이들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익숙해진 그 고도로 발전된 문명 생활을 뒤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후손이었구나.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던 사람들이 이들의 조상이었구나. 즉 느헤미야 시대의 조상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죠. 특별히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느드님 사람들,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약 4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왔단 말입니다. 이들은 과거 유다에서 비천한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섬기던 사람들이고 노예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사람들이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겠습니까? 이들이 바벨론으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간 이상 신분이 세탁됩니다. 노예가 어디 있어요? 다 노예인데, 다 식민지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똑같은 신분으로 바벨론에서 똑같이 노력해서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노예라는 신분은 이제 지워진 상태겠죠. 근데 이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오면 그들의 출신이 다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비천한 신분이 다시 부각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돌아왔어요. 그 더 나은 삶을 다 버리고 이전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입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버리고 유다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깨달았을 겁니다. 제사장도 훌륭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법 비교적 돌아온 제사장들도 훌륭하지만, 돌아오지 말아야 할 이 느드님 사람들,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구나. 느헤미야가 확신했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깨달았겠죠. 느헤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과거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조상으로 둔 사람들입니다. 130~140년 전에 이런 조상들의 후손이 그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다로 이주한 사람들의 후손이니까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것쯤은 일도 아니겠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겠구나 확신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요, 느헤미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캄캄할 때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그 실마리를 보여주시고 돌파할 출구를 보여주시고 방법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겁니다. 그냥 내 마음이 잠깐 뜨거웠던 것은 아닌가 의심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무언가를 주시는 것,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은혜스러운지를 느헤미야가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그리고는 이 기록이 왜 남았을까? 왜 이 기록이 과거 처음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의 기록이 왜 내 손에 주어졌을까? 더 깨달았겠죠. 그 이유를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으니 그 기록이 남았고 그 기록이 느헤미야의 손에 들려졌고 그 손에 든 이상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명할 때, 요청할 때 당연히 이 메시지를 선포했겠죠.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로 온 그 5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겠죠. 느헤미야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긴 목록을 쭉 나열하는 본문, 어찌 읽다 보면 이거 너무 우리 마태복음 1장처럼 낳고 또 낳고 그런 계보처럼 어찌 보면 좀 어려운 본문일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언제 그러실까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을 때 마음을 감동하셔서 보이지 않던 길을 여시고 너무 막막해서 주춤해하던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바벨론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있는 바벨론을 뒤로하고 아무것도 없는 유다로 돌아온 이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다 버려두고 하나님 따라오는데, 근데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았지만 이 기록을 보는 순간 아니구나, 그냥 다 그렇게 해서 잊혀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 기록을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누구나 다 깨닫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다른 어떤 조건을 넘어 초월하여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이들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돌파구를 찾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느헤미야의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마음도 감동하여 주셔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확신이 들지 않을 때 확신을 주옵시고 돌파할 실마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과거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로 기억하옵소서. 우리의 삶도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오늘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답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사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하나님, 그보다도 과거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느헤미야에게 알려주시며
막혔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말씀만 붙잡고 신뢰합니다. 이른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간절히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도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셔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 아버지의 길을 더욱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이들이 되게, 하나님 오늘도 과거처럼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하나님,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